같이 2020년 3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또한 무사하게 또한 잘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존존 앞에 나와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일 절 2절 강주 3절 4절 같습니다. 1절 2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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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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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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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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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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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하라.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과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소망 없는 자들처럼 하루하루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나라 경제, 정치가 혼탁해지고 위정자들의 눈이 어두워져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로 거듭나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 감격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감격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예배를 사모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송은성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꿈과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는 다 본능적으로 인정 욕구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맡기는데 이제 권사님께서 저보고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 사역도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답을 해줄까 하다가 쓰임받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인정 욕구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선택받으면 기쁘고요.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받으면은 뭔가 사촌이 땅을 사는 것처럼 배가 아프잖아요.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것 자체가 참 기쁘고 행복한 일 아닐까요? 반대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만큼
그 사람이 참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님 침스키라는 침팬지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는 것처럼 이 침팬지가 참 똑똑하잖아요. 인간과 대단히 가까운 동물로서 유전자 DNA가 98.7%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유사하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 유언인도 좀 이렇게 보면 언어를 쓰지 않을까, 언어 능력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일반 가정에다가 입양을 시켜가지고 인간의 그 아기처럼 이 아기 침팬지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 침팬지가 이름이 님 침스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언어학자였던 노엄 촘스키 비슷하죠? 이유가 있어요. 노엄 촘스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언어학적으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언어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다. 언어 능력은 인간에게만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행동과학자였던 스키너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 동물도 잘 가르치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렇게 논쟁을 이렇게 벌이니까 그 행동학자였던 스키너의 그 제자가 이름이 테라스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아주 보면 흥미로운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스키너 자기 스승의 이 주장을 그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면서 그 노엄 촘스키라는 그분의 이름을 조롱할 목적으로 이름을 님 침스키라고 그렇게 침팬지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미국식 수화를 이 침팬지한테 가르치는 이 계획이 바로 님 프로젝트라는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테라스 교수가 이 태어난 지 두 주도 안 된 침팬지 님 침스키를 뉴욕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을 시킵니다. 그 가정에서 님 침스키가 인간의 아기처럼 이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아기 옷도 입고 기저귀도 보면 채우고 포크도 사용하고 스파게티도 먹고 잘 때는 양치질도 시키고 이렇게 아기 키우듯이 아기 재우듯이 그렇게 보면 키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아기처럼 키워졌던 님 침스키가 놀랍게도 생후 2개월쯤 되었을 때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침팬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침스키가 그 가정의 주부를 엄마로 인식을 하고 따르고 수화도 배워가지고 자기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미안한 짓을 하면 그대로 그 수화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그렇게 보면 자기 표현을 이 수화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침스키의 언어 능력이 마치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침스키가 성장하면서 이 침팬지 특유의 이 야만성이라 해야 되나요? 난폭한 야생성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너무 거치니까 이 침스키를 맡아서 길렀던 이 가정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 침팬지를 이제 그만 이제 집에서 키우기로 이제 안 키우기로 결정하고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이 침스키를 그냥 그 정들었던 그 가정을 떠나가게끔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 실험을 중지했느냐? 중지하지 않고 이 님 프로젝트는 콜롬비아 대학 소유의 한 별장에서 계속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침스키의 이 야생성이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한 번은 여자 연구원의 얼굴을 심하게 물어뜯기도 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점점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1977년 님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님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테라스 교수는 나중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침스키는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단지 조련사의 행동을 흉내냈을 뿐이다. 언어는 인간 종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내린 거예요. 인간만이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같은 결론이 참 우리 가운데 의미가 흥미롭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 과정을 들여다보면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침팬지가 4년 정도 이 가정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인간 아기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한 번만에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이후에 옮겨진 연구소에서도 결국에는 이 침스키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버린 거예요. 연구소에서. 결국에는 이 침스키가 여러 수용소를 전진하다가 다른 침팬지들과 똑같은 철창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린 거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침스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랑을 받을 때죠. 사랑을 받고 살 때는 그 생기발랄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제 보면 너무 거칠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눈초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침스키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뉴욕의 가정집에 입양이 되어져 있었을 때 그 시절 그 찍었던 가족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 사진을 너무 소중하게 다루고 그 시절에 좋아했던 그림책들이 있는데 그 그림책들을 막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침팬지의 수명이 50년 정도 된다고 해요. 50년 정도 사는데 반해 이 님 침스키는 버림받은 아픔 때문인지 27년 정도 살다가 그렇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닌 침스키와 같은 존재였는데 침스키가 이 침팬지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누리며 살았는데 인간의 그 가정 가운데서 가족들의 그 사랑을 받으며 지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이와 같다는 것. 저 역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분명한 차이점도 있죠. 이 님 침스키는 사랑 때문에 입양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인간들이 더 이상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실험을 해댔는데 그 목적에 부합돼서 입양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님 침스키가 잘못하니까 야성을 드러내니까 더 이상은 이 인간들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침팬지를 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딘가 써먹기 위해서 무슨 실험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것. 더군다나 침스키를 입양한 이 가정은 이 침스키의 야성성이 드러나자 이 희생을 포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죄성이 가득한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놓는 그 큰 대가까지 치르시기를 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차이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 실망을 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떨 때는 비도덕적이고 또 허점이 많아가지고 이 사회에 직탄을 많이 받고 욕을 먹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자초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데
그 욕먹는 사람들, 약간 허점이 많은 사람들, 당장 하나님의 그 이름을 먹칠하는 그 사람들을 냉정하게 벌하시고 그리고 버리셨으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도 없을 텐데, 그랬다면 이 교회에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였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하신 하나님이셨다면 욕먹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존재들인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침팬지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자격, 공로, 자기 수행, 자기 노력,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팬지에 불과했던 님 침스키가 이 뉴욕의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인간 대접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볼 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히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의 확증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목에 걸고 다닐까요? 왜 치장을 할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왜?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고대에 이 보면 그 사형 틀의 하나였잖아요. 저주받은 나무였잖아요. 사형 틀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도 사형수다. 나도 죽일 놈이다. 이런 뜻이니까 마치 우리가 이 단두대 같은 길로틴 그 아시죠? 그 단두대 같은 것을 우리가 목에다가 딱 걸고 다니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목걸이를 십자가를 걸고 다니느냐? 그거는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잘 설명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의 그 의미를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든 놋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놋뱀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놋뱀 이야기는 이 모세 오경에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그렇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을 출국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야 될 목적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철없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만 건너가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고생 끝 홍해 건너가면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거 광야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든 거죠.
힘든 강령의 여정이 계속 막 이어지니까 먹을 것 없다고 마실 물 없다고 별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를 해요. 저도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고 강약 같은 또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강야 여정이 얼마나 많이 힘들까요? 이해가 돼요. 우리도 캠핑을 가려고 2박 3일 보따리 싸매가지고 캠핑 도구 들고 가가지고 거친 야외에서 이틀 3일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자는 것도 너무 고생스럽고 힘든데 어디서 집이 그리워지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데 불편한 여정이 있지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정상일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냥 잠시 있는 거다. 우리가 천년만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약속되어져 있어. 목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 고생하면 돼. 이 고생 견디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각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우리가 이걸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인내하면 돼.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전진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에게 그래서 꿈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꿈과 목표가 뚜렷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꿈이 없기 때문에 현실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뉴스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이 망한 거예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평생 갚아도 그 월급으로는 갚지 못할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빚 다 갚아야 되겠다. 이 빚 얼른 갚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이 빚 갚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짓을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자녀들한테 빚 남겨놓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빚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저앉았는데 아침부터 신문 배달, 음료 배달 하루에 5번 아르바이트를 뛰는 거예요. 저녁에는 또 보면 편의점에서 일하고 또 배달업도 하고 보면 그러면서 하루에 5개를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제 잠은 하루에 2시간 자고 그렇게 보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딱 해서 이제 결국에는 빚을 다 갚았대. 빚 딱 갚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죽었다. 빚 딱 갚고 난 다음에 목표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사람이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하더니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정도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들 꿈이 없기 때문에 현실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강약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의지해라, 의지시키는 그런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갈망하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차라리 다시 돌아가가지고 애굽에서 줬던 그 보면 고기 먹고 싶다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면서 막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냥 보면 절하해버리고 그 폐역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폐역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그 같은 불신앙의 불순종의 그 결과로 결국에는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강야에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리고 이걸 보면 상식적으로는 너무나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뭐라고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어이없는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온몸에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뱀 모양 만들어 가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산다? 장난치십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린이 장난도 아니고 차라리 이러면 좀 이해나 가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를 좀 받아보라고. 그 사람 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든지. 해독초가 저쪽에 산에 있으니까 해독초를 구해 먹으면 산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수긍이 갈 텐데. 근데 그 다음에 더 어이없는 장면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진짜로 노뱀을 만들어 쳐다봤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됐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성경을 진짜 믿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맹독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라고 했더니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났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마도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믿다니 예수쟁이들 진짜 정신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다가 누가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누가 믿겠어? 아무도 안 믿지. 이러면 사람들이 어이없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인간의 경험 세계와 상식이 갇혀와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건 그냥 뭐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의 그 범위를 조금만 넓혀보면,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배려하심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오늘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려가 뭐냐? 비합리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라고 했을까요? 그 명령에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못하는,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배려하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해결책을 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깊은 골짜기에 가가지고 해독초를 캐서 달에서 먹어라 라든지, 어디 가가지고 용한 의원에게 가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몸을 보이고 치료를 받으라, 뭐 이런 것들.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합리적인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온몸에 독이 퍼져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골든타임이죠. 그 사람에게 그런 게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만약 정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해독초를 캐먹으라고 하셨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배려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노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법을 주신 것은 그야말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배려였다는 사실. 온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고개만 돌리면 돼요. 그들한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고개를 들고 노뱀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합리적이었지만 실현 가능한 요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보라고 이상한 요구를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교정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을 교정하고 하나님 당신 자신에 관한 백성들의 그 믿음과 그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굳이 신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을 그 사람이 하는데 만약에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믿기는커녕 그 말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을 거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사기꾼이 막 소문난 사기꾼이에요. 소문난 사기꾼이 와가지고 어디 병원에 가서 어디 병원 소개를 해주면서 거기 가면 나을 거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은 믿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말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막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급하게 막 타고 오더니 빨리 지금 가가지고 저 정관에 저 홈플러스 앞에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에 지금 1,000만 원짜리 지금 텔레비전을 선착순으로 좀 나눠주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내가 평소에 존경을 하고 믿고 따르는 어떤 분이라면 당연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는데 그 말이 그 내용이 믿기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진실된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고백을 했었어요. 몇 주 전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 그쯤 발현될 쯤에 어성경에서 그 권사님께서 자기 노트북을 좀 팔아야 되는데 저보고 노트북 안 사시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침 제 노트북이 이제 보면 뭐 기능이 좀 안 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저지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노트북을 자주 쓰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갖다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권사님 가면 제가 사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얼마에 사시려면 난 좀 싸게 살라고. 그분이 아마 45만 원인가 주고 샀대요. 한 10만 원 정도면 사겠죠. 얼마에 파실랍니까? 하니까 20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이 이제 맥시멈 되는 거예요. 20.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가 안 샀어요.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고 제가 신뢰하고 제가 인정해주는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20이라니까 그 정도로 그래도 성능이 좋고 컴퓨터가 빵빵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한 번도 안 봤는데 내일 갖고 온대요. 내일 모레 갖고 오긴 하는데 이제 사겠다고.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이시축구를 하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10만 원에 사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권사님의 인격을 내가 믿고 20만 원에 내가 사기로 한 거지.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은 믿기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진실된 인격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놋뱀을 아무리 쳐다본들 살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그 믿기 어려운 요구조차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이번 주도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많이 낙심했습니다. 교회 이단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로 여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보면 확진자가 40명 그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왜 말을 안 듣냐고 온라인 예배가 안 된다고 우리 교회야 온라인 예배를 이제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도 못 드려야 되나? 이 사태가 더 가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상식적으로 보면 예배 드리면 안 되는 상황 되어버렸어요.
상식적으로.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목사 이제 안 하겠다고. 이번 사태 다 정리하고 자기 목사 그만두겠다고. 그 정도로 자기 딸한테는 충격을 받은 거겠죠. 그 목사님은. 혹여나 잘못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그런 생각을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네 상식과 네가 살아온 그 배경, 그 지식에 의존한 믿음을 지킬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담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에 노뱀이라는 도구 자체가, 십자가라는 그 껍데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기독교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노뱀 자체를 대단히 여기는 데서 기인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왜 십자가 형상을 안 둘까요? 이 예배홀에, 예배당에다가. 혹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껍데기 십자가에 매몰되어져가지고 거기에 편성할까봐 그런 거거든요. 형상 숭배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 신뢰에는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누가 방언하고, 누가 능력을 행하고, 누가 기도를 했더니 병을 고치더라. 요런 데만, 어떤 목사님 용하더라. 요런 데만, 요런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기독교 변질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교회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회복이 돼서 바른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배려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안에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논리로 담기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구약의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노뱀에 비유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 짧은 그 지식과 그 경험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애타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선입견과 너희 편견으로 인하여 다친 너의 마음을 다시 내 한테로 너의 마음을 열어다오.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는 살 수 있어. 고개만 돌리면 살 수 있어. 우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이 구원의 손길 앞에 내 상식과 내 선입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거절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후회할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증명이 됐어요. 의학 박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수년 걸린다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하자고 하지만 그게 다 보면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만 봤는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물음에 응답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주고 거절감을 심어주고 서로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적대적으로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끔 서로를 날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분열지게끔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사단에게 사로잡히는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남편도 사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절감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유치하지만 저도 그런 거절감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아이들만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뭐 그럴 때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이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뭐 아주 가끔이기 때문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끊임없이 작은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절감을 부추기고 자극을 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그 안에 다 하나씩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여기 저보다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시지만 실상은 사람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70, 80 먹은 그렇게 할아버지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어하는 갈망을 감추고 마음에 감추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루하루를 끝나고 잠이 들 때 그렇게 마음이 허전합니까? 왜 가을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스산해지고 해가 바뀔 때마다 울적해질까요? 우리 영혼이 없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육신만이 전부라면 이 생애의 삶이 온전히 그것이 끝이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다 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울리는 공허함이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공허할 때는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 행복하니? 그렇게 부자로 살아서 행복하니? 그렇게 네가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행복하니? 좋은 남편이 있어서, 좋은 아내 있어서, 좋은 가족들 만나서 살아가 보니까 네가 그렇게 많이 행복하니?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살더라도 우리 내면에 여전히 빵 뚫린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공허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허무함이 밀려올 때에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네가 행복해? 마음에 그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거절하지 말고 응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한번 좀 틀어주시죠. 좀 크게 해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좀 눈을 감고 말씀 묵상하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눈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 드리고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세계 교회와 또 이런 상황도 형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누리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좀 더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답심 기도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새누리교회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놓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과 통의 역사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도 우리에게 쓰게 님에게 쓰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쓰게 님에게 쓰게 님에게 되겠습니다.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새누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이고 사랑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아버지 이것밖에 되지 않은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짐승보다 못한 긍정자들을 아버지 거두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으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가정 은혜를 베푸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족함을 덮쳐주시고 사회적으로 계속 교회를 질타하고 또한 교회 앞에 이런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의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믿는 저희들 가운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먼저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귀한 가족에 믿지 않는 남편들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쓰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맞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며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가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또한 우리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무능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신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계산하면서 바라보지만 우리가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이 어려운 환경 또한 사람들이 볼 때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4월달 한 주 정도는 또 이렇게 쉬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이렇게 됐습니다. 3월 내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에 동참했는데, 지금 상황이 되게 많이 급변하고 또 이렇게 또 교회 상황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또 마음이 불편한 우리 교우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우리 성도들은 또 온라인에서 또 이렇게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새벽기도, 신약성경방, 다음 주의 예배가 쉴 수밖에 없습니다. 4월 첫째 주는 이제 좀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4월 둘째 주부터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 5월 달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까봐 하는 염려가 있는데, 당분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왔지만 4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상 유튜브 예배로 드리는 분들은 헌금을 아래 계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동참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범위가 속면에 있고 가정 예배 순서지 옆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읽기가 다 돼갔는데, 시편 읽기 끝나고 잠언 읽기 해서 4월 말까지 시편 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머지 광고는 나중에 또 단톡으로 또 혹시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